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던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사악한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에게 나봇이 흘린 핏값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도 다 멸하시고 이세벨의 시신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이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천하의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하시며 그에게 내릴 심판을 그의 아들의 시대로 유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람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아람이 30개국 연합군을 편성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전쟁이 벌어져요. 당시 군사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아합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합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합이 벌인 짓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봇마저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며 겸비하게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나마 유예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합이 죽음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건져도 주셨다면 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살 수 있고 돌이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일단 하나님께 돌이키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날이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또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셨고 또 심판도 유예시켜 주셨는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단 한 번뿐인 기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 적어도 2024년 9월 27일에는 단 한 번뿐인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기회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회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말아요. 5달란트의 기회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의 기회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 무시하고 놓친다면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뿐입니다. 그런 인생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새로워지는 인생,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도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연기가 되자 이 아합이 딴 생각을 합니다.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3년이 다 되도록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고는 전쟁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유다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가 서로 전쟁하면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남과 북이 사돈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 두 왕국이 긴장도 완화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연합군까지 편성해서 외세인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전쟁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아합은 당장이라도 아람을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여호사밧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또 머리를 씁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선지자 400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 400명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들에게 여호사밧 앞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합의 뜻대로 아합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하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400명의 대답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선지자가 혹시 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늘 좋지 않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했어요. 아합은 비록 미가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패에서 뿔뿔이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또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 즉 왕이 전사한다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지고 아합 왕도 그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야만은 진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400명은 아합의 뜻대로 답을 했지만 미가야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준비한 이가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에.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미가야만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 아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이 전쟁을 멈춰야 돼요. 진실한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전쟁을 당장에 중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눈이 먼 아합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가리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기를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갈 테니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합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지만 이번 전쟁에서 왕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의 예언이 영 찜찜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변장을 하는 거예요. 적군이 자기를 왕인 줄 모르도록 일반 병사처럼 일반 병사들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변장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자기만 변장하겠다고 하는 건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만 살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진한 여호사밧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평소처럼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본문 31절로 33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과연 아람의 왕의 전략도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다른 장수들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직 아합만을 공격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병거 부대입니다. 이 병거 부대는 전차 부대입니다. 어느 나라건 병거 부대가 그 나라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아람의 최강을 자랑하는 병거 부대, 그것도 32명의 지휘관이 모두 아합 왕만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여호사밧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홀로 아람 최강의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아합이 저기 있다, 아합을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을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합이 아니다, 내 얼굴 잘 봐봐, 아합이 아니지 하고 연신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른 이 아람의 지휘관들도 아합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합을 그치고 군대를 돌이켰어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여호사밧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4절로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의 장수들은 오직 아합 왕만을 잡으려고 했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들 틈에 섞여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합인지를 몰랐어요. 아람의 군사들은. 그런데 아람의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무심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조준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활을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추었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어요. 이 당시의 갑옷은 두터운 가죽과 튼튼한 쇠 조각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살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 튼튼해서. 그런데 그 두터운 가죽과 쇠 조각을 엮는 이음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기예요. 솔기. 조각을 잇는 이음매. 갑옷 중에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왜? 확 조이니까. 쇠 조각, 가죽 조각을 이어서 확 조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활로 쏘아서 솔기를 맞춘다는 확률은 정말 낮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술이 그 확률 낮은 솔기를 정확하게 꿰뚫고 아합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부상을 당한 아합이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맹렬해서 아랍의 군대를 막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합은 저녁때가 되어서 전사하고 맙니다.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의 병거 바닥에는 아합이 흘린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덕분에 아람의 최강의 부대인 병거의 공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으로 아합이 전사했어요. 아합은 치열하게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용맹스럽게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너무도 어이없게. 그런데 이 무심코가 정말 무심코였는가? 이 무심코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중에서 하필 아합에게, 그것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좁디 좁은 솔기에 무심코 재수없게도 화살이 박힌 것일까? 아닙니다. 무심코가 아니라 단연코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재수 없이 솔기에 박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솔기에 명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 앞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또 솔기가 아니라 온몸을 쇳덩이로 감싸고 있어도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분에 넘치는 기회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아합은 결국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 37절로 40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은 아합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피가 고였던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달려와 그의 피를 핥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창기가 목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에 물로 아합의 피를 씻었고 그 흐르는 피를 개들이 핥았던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게다가 이 창기는 아합이 그토록 신봉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여사제들을 가리킵니다. 밤마다 신전에서 행음을 일삼았던 그 신전의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누구라도 이 아합과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아합이 돌이켰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찬스, 기회들을 주셨습니까? 3년 동안의 가뭄으로 또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큰 비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2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심판을 유예하시면서까지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은 그중 한 번의 기회만을 붙들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켰더라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아합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겠어요. 아합의 인생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놀랍도록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버렸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고 가장 수치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분에 넘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들고 성심을 다해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